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삶의 폭풍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인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는 일처럼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인성을 지니신 채 그 상처와 함께 하늘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상처는 영원히 보이는 증표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만큼 깊은 고통을 겪으신 분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겪도록 허락될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교제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성경교사이자 목회자인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강건한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2023년 9월 3일 노동절 아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전까지 제레마이어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설탕과 빵을 끊고 약 9kg을 감량하며 스스로 최고의 컨디션이라 자부하고 있었죠. 아내인 도나 사모님과 결혼 6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이탈리아 곳곳을 걸어다니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그의 몸 오른쪽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잤거나 다리에 쥐가 난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한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진단명은 행단성 척수염이라는 희귀 바이러스성 질환이었습니다. 이 병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공격하여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신체 각 부분에 전달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첫날 밤들은 그에게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강건하게 서 있던 그가 이제는 연약하고 무력하며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인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여정의 끝일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결코 쉽거나 빠른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레마이어 목사님은 이 병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진입로는 아주 짧고 출구는 아주 긴 고속도로와 같다고요. 그는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고된 재활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재활병원에서의 시간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야 했지만 결과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노력이 아주 미미한 결과로 돌아올 때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평생 믿음을 지켜온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시거나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불공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암투병을 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마치 목사라는 직분이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프리패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린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질병과 고통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기도의 언어조차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이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내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는 여보,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가 평생 들어본 기도 중 가장 놀라운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나의 기도가 멈춘 곳에서 내 곁에 있는 동역자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비록 그는 기도할 수 없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거나 멀리 계시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보행기에 의지한 채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복귀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성도들 앞에 보여야 한다는 사실에 위축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교회 동역자들은 그가 앉아서 설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의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함의 순간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강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지켜봅니다. 암투병을 할 때도 그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대로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보행기를 밀며 강단에 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단에 들어섰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여성 성도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며 가족들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보행기의 의지에 강단에 오르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요. 그의 정직하고 연약한 모습은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홍보대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느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경의 약속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이상 나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셈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레마이어 목사님은 부정적인 정보의 유입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긍정적인 입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피를 빼내어 정화한 뒤 다시 넣는 과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속에 평안으로 가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할 때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레마이어 목사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자신의 사역이 멈춘 동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쓴 휴거에 관한 책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오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마.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심으로써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두에 나누었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분의 상처를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의 상처는 그분의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낙심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